설교 후에 세족식에 있어서 이제 바로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제목을 처음에는요, 삼겹줄의 사랑 이렇게 좀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삼겹살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지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연합, 협동, 공동체 이런 의미의 가운데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부부주일이라서 이 삼겹줄의 은혜를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또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좀 적용해 보고 싶어서 오늘 전도서 4장 말씀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좀 보면 참 개인이 굉장히 중요 시대고, 개인이 뭔가 개인이 살아가기에 좀 편한 그런 시대가 됐죠. 편의점을 가봐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어요. 편의점에서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밀키트 이런 거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한 끼씩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혼자 같이 할 때는 참 저녁 해결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매번 짜장면 먹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웠고, 식당 혼자 가는 것도 좀 어렵고 어색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참 그런 부분들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편의점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회가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의 가장 핵심 그 요소가 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은 가정이다 이야기해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가정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결혼의 가치가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성경적 시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이런 결혼의 가치, 결혼의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인해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늑으로다.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이렇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냥 혼자. 그런데도 혼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참 홀로 있는 것들이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부부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녀가 함께 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것을 누구를
누구를 위하여? 그런 내가 수고한 이 수고에 그런 대상이 없을 때는 참 허무하기도 하고 또 허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서를 통해서 홀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 결혼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한 수고가 참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때는 우리 한 세대만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도 축복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참 부부가 중요하죠.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참 홀로 싸운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렵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1대 850이라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 850명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그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이 놀라운 변화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철폐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할 것에 대한 이것을 먼저 보이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이 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만 남고 다 변질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홀로 싸웠던 그도 역시 혼자서 싸우니까 힘이 붙였던 것 같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사실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가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니까 그 악독한 왕비 이세벨이 당장 그 엘리야를 죽여라 하고 명을 내려서 모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죽기를 호소하는 그런 침체기를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신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주었다. 그렇죠.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연합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7천이 남겨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잘 감당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냥 나만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만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나만 그렇게 이렇게 한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때로는 내가 처져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 같이 붙들어주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가정이 우리 아직 남편이 아내가 복음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혹시 결혼했다면 그 가정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 이 둘이 합쳐지면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맞죠. 1 더하기 1은 2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연합하면 더 큰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하나가 아니고 더 그 큰 은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등불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죠.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 화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송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내가 넘어지고 시험을 들고 그러면 주변에서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까지도 개인주의, 개인화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언제나 항상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부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그런 큰 틀 안에서 각 개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천배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으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송학교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교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이유는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그 보화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희생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만 이제 밥 차려서 먹으면 됐는데 차려 주어야 되기도 하고 또는 나만 잘 입으면 됐는데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희생의 가치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삶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나의 바운더리에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이라는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저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가장 많이 바뀌어진 건 잘 씻습니다. 그전에는 안 씻었거든요. 정말 나갈 때만 밖에 나갈 때만 아침에만 씻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올 때도 씻고 나갈 때도 씻고 잘 씻어요. 정말 발도 베개같이 씻습니다.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나를 바뀔 수 있는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보시면 참 그 헌신하는 그 시대를 살아오셨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 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왜 그래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품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희생의 가치를 배우고 또 사랑의 가치를 배우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연합은 축복인 거예요. 결혼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합체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연합되신 분이세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연합된 가정,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큰 소리가 사라지고. 근데 참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니까 제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저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참.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송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된 교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부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개인도 하나님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연합체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그렇죠. 요즘에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밸런스가 달라가지고 남편은 추운 거 좋아하고 아내는 따뜻한 거 좋아하고 서로 막 그것 때문에 같이 각방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전기장판에 반바지씩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반만 틀어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두 이 한 몸에 이룰지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이 가정을 그만큼 기뻐하시고 가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기를 지으리라. 아멘.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돕는 역할. 그래서 꼭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과거에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았죠. 남편은 바깥 일을 하고 아내는 또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돕는 역할들을 아내가 도맡아 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 돕는 역할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내가 돕는 역할을 더 잘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뼈로 만드셨어요. 뼈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더 남자보다 더 진보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뼈는요, 뼈의 대부분이 세라믹이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세라믹 들어보셨죠?
인류의 참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뭐 인공 관절, 인공뼈, 인공치아 다 세라믹으로 만들거든요. 인체에 전혀 부해하고 뼈와 잘 융합되고 잘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세라믹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들이 이런 일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들 가운데서도 여자들 가운데서도 5명의 1명은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보통 여성의 뇌, 남성의 뇌, 여성이 잘하는 것, 남성이 잘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남자는 한두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을 잘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성과를 내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는 일들을 참 잘하죠. 그러나 여성들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요. 남자들은 그런 일을 전혀 못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공간 지각력들이 뛰어나서 운전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잘하죠. 손짓 조작 같은 것들을 잘하고. 그러나 반면에 여성들은 이 세밀하고 세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5명의 한 부분은 남자들의 5명의 1명 정도는 여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5명의 한 명 정도는 남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돕는 역할들이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이 열왕기상 21장에 22장 아까도 보았지만 아합 왕의 이 악명이 굉장히 높은데 왜 그러냐면 그 왕비로 인해서 그렇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내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베 때도 잠깐 얘기했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참 진통을 한번 겪었죠.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진통을 한번 겪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죠. 그런데 임기를 다 못 마치고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어요. 여러 가지 참 말들이 많았고 참 엄청난 일이었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크게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는데 참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이유도 많지만 저는 결혼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셔서 남편이 계셨으면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최순실을 가까이 둘 필요가 없었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공산 국가 소련 냉전을 종식시켜서 이 소련과 미국이 서로 냉전 가운데 대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핵무기 경쟁을 이뤘죠. 서로 먼저 미국의 핵무기를 개발해서 일본에 투하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소련도 질세라 엄청난 그 스파이들을 통해서 소련도 한 10년 이상 걸릴 것들을 4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핵폭탄을 만들고 이 핵폭탄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폭탄의 3,000배에 이르는 핵폭탄을 서로 보유하는 이런 이 가축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그 소련을 민주화시키는, 그 소련의 사회를 개방하는, 그 경제의 문을 여는 엄청난 일을 이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 공산주의가 끈질리더라고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다시 신냉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두 분이 참 이 부부의 이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처 수상도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먼저 그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의 남편을 돌아가신 때 너무 많이 상심해서 이 대처 수상의 건강이 많이 그 이후로 악화됐다고.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기를 나도 죽으면 내 남편 옆에 묻어줘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딱 10년 만인 2013년에 대처 수상도 돌아가시면서 그 남편의 옆자리에 묻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늘 살아생전에 나의 가장 1등 지지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국에서 그 막 여러 가지 포퓰리즘 그 정책들이 난무하고 뭐 사회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막 강화되는 이 시기에 수장으로서 그 총리를 감당하면서 이 모든 이 수많은 그 정치적 탄압을 아주 굳건한 강력한,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금의 영국으로 세워놓은. 그렇지 않았으면 영국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뤄냈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능했다. 사실 나의 삶은 남편의 지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영국 총리가 그가 없인 나도 없었다. 내 남편이 없인 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그 장면을 넘겨주시면, 아무튼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레이건 대통령도 함께 그런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은요, 추억하기를 레이건이 집권하던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좋은 시대에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 낸시였었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획을 그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건이 있기 전까지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존경하는 인물 중에 부동의 1위 자리가 링컨이었죠. 근데 레이건이 있으면서 이 자리를 레이건이 차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뺏지 못했어요. 부동의 1위 링컨을 뺏지 못했는데 레이건이 그 일을 이루었죠. 엄청 왜냐하면 핵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업적들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이런 그런 이제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됐어요. 이 레이건 정말 독실한 기독교, 항상 기도했어요. 링컨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이 레이건을 이렇게 사용하신 건 그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이 연합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링컨 아시잖아요. 링컨도 참 그 유명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레이건 대통령도 이 총살을 당할 뻔했거든요. 이 피격을 당할 뻔했는데 총을 맞고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총상에서 살아난 이후에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는 다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좀 충성하겠다. 내게 지금 이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셨는지, 그럼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그가 이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에 대통령직을 물러나고서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대통령인데, 링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링컨의 아내는 악독하기로 정말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했죠. 링컨의 업적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남북 전쟁보다 힘든 결혼 생활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아내가 악독하고 바가지를 긁기로 유명했는지. 그래서 아내 옆에서는 아무 말도 항상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사치품으로 다 이렇게 하고, 참 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내.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링컨은요 너무 짧은 생애를 살고 마감하고 말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할 때마다 영국의 대처같이 또는 독일의 메르켈처럼 이렇게 그런 훌륭한 정치인 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 기대에 묻혔어요.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참 독일의 가장 긴 시간을 집권하고, 그렇게 지금의 독일, 굳건한 독일 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그런 그 이후에 통일 독일을 정말 그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역시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편은요, 생명 같은 사람이다. 나의 최고의 조언자이다. 이렇게 남편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연합이,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큰 그 일들을 이루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아시겠죠. 정치라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요. 수많은 음모들이 난무하고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담겨있는 곳이 정치판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었던 이분들에게는 이 부부의 연합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부부 안에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 연합의 은혜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부부 안에 삼겹줄 사랑을 이루라. 그렇죠. 내 힘으로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는 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잃어버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또 세독식을 진행할 텐데요. 이 세독식을 진행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독식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한 사람은 패하나 두 사람은 가해요. 그러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이만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면 안 되어진다.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다시 또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 실망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지고 서로 도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결코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 서로의 이 삼겹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세족식을 좀 준비해 주시기